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0장에서 22장 중에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하였고 우리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모세를 설득하고 또 협상을 해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들의 이런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하고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서편으로 들어가게 될 적에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을 이야기했고 지난 5년 동안 그 전쟁에 참가해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오늘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까지 분배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3가지의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다가 3개의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각 모든 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땅에 레위 지파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또 48개의 성읍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대로 섰었던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를 축복해줘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해가지고 보내는 이야기로 3가지의 일을 마무리하죠.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를 세우고 또 요단 서편에 여호수아가 굳이 3개를 더해서 6개를 곳곳에 세워놓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간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불이익이 없거나 또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바람직하게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이 가장 귀한 법칙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그냥 도피성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이 그랬잖아요. 죄 있는 자들이 다 올 수 있었고 내쫓지 않았던 그곳에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1개 지파만 그 도피성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외국인까지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적용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베셀 지역에 하나를 세웠고 갓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길르앗 라못에다가 하나를 만들었고 또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던 바산의 골란 지역을 선택해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도피성은 현재 요르단 지역에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 서편에 세워진 세 개의 도피성은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세우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세겜에다가 우리는 세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다가 이 세 개의 도피성을 쌓아서 6개로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혹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도피성에 도망을 가게 되어지면 일단은 2번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성읍 어기문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어올 때에 고의적인 살인이었느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선 도피성으로 들일 것이냐 아니면 죽일 것이냐 이 결정을 첫 번째로 하게 되죠. 그래서 혹여 도피성에서 저 사람이 부지 중에 잘못 저지른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공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최종 판정이 나면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싫어서 도피성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으면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신 이유는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인생들, 거류민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김을 받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적게나마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지치고 힘든 자들을 또 돌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서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나 개인의 신앙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사회적 안에서의 도피성 역할에 대한 균형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를 깊게 새겨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한계 중앙 성소 실로에다 세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8개의 성읍에 레이지파를 보내어서 관공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분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업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던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12지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기업 가운데에서 이제 몫을 띄어가지고 목처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을 정착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는 싸움에서 모세 오경을 늘 들고 다녔는데 그 모세 오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시스템에서는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5대 제사를 드리고 3대 명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로라고 하기보다는 성막에 있는 중앙성소에서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살피고 48개의 레이 성읍지파 성을 관공서로 삼아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학교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도피성도 관리하고 공중보건소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원뜻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학교로서 세워졌던 48개 성읍에서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 세대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 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제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은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들이 가정에서 쌓여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명목이라도 하지만 이렇게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집안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안에서의 어떤 그 가족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들은 꼭 도피성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중보건소의 역할이었는데 레인의 직무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갖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깨끗하고 더럽지 아니하도록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병에 관해서 직접 진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되어지고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은 유다, 그리고 시므온, 베냐민 지파,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 또 그핫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게르손 자손 므낫세 반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선 마지막 무라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선봉에 섰던 이 세 지파를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전리품도 나누어 주겠다 하고 해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그런데 권고사항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요단 강가에서 단을 하나 세워서 오해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왜 내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이 단이 혹여 우상제단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요단 서편의 각 지파 지도장인 천부장들이 길르앗까지 가서 사건 진상을 파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너희들도 알지만 바알부올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대단히 굉장히 나라가 또 하나님한테 벌 받았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왜 단을 쌓았느냐. 이 단을 쌓은 것이 우상숭배를 하기 위함이냐. 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때의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오해입니다. 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우리가 민족으로서 하나됨과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전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여도한 서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 증표를 세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단을 에시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거는 증거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나세 세대들이 이 오해를 푸는 것도 전쟁 능력만큼 땅의 분배만큼이나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었던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고 했던 그 결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조상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경험되어지는 것, 또 보는 것, 듣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방법을 따라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리고 한 번 말을 내뱉은 후에 그것을 지켜서 선봉대에 서서 충성했었던 세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도피성과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속 깊은 뜻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